시편 13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늘 볼 때마다 참 좀 불만인 것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간결한 것, 그 다음에 어떤 도운이나 이런 반복하는 것들,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걸 그냥 산문처럼 번역해서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시인지 그냥 산문인지도 모르고, 너무 시의 맛이 전혀 안 나죠, 그죠? 이걸 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라는 생각으로 읽어야 우리가 더 이 시를 쓴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참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3편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물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처참하게, 너무 무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주변에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너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막 조롱할 때도 있죠. 공산주의 하에서 기독교가 압박해받고 죽은 것도 얼마나 또 많습니까? 저 일본만 하더라도 옛날에 군국주의 시대에 많은 가톨릭 사람들이 그쪽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한국에도 그렇고. 이건 아니라 또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5.18 사건 때 무도한 독재 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그 처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신학생이 서울에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래요. 교회에서 다니다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차가 시골에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혹은 아이들을 싣고 저기 수련회 갔다 오는 차가 버스가 굴러서 수십 명이 죽는다든지, 아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좀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겠죠. 또 우리 개인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참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사회 공포증이 걸리고 저러면 저게 참 낫지 않죠. 조현병 걸리고 얼마나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병원에 들락거리고 그래도 낫지 않고, 육신적으로 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암에 걸리고, 그러면
젊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모르지만 젊어서 그런 병이 걸리면 얼마나 원통하고 한탄하겠습니까? 사고를 당합니다. 사회 부도가 납니다. 가난으로 계속 시달립니다. 각종 중독성,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의 중독, 뭐 온갖 중독이 다 있죠. 한번 중독이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아 나가서 조폭에 가입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밖으로 내돌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래 어려운 상황에 너무 힘들면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하고 어떨 때는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이런 상황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다윗과 같은 이런 탄식과 절규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요?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시편 13편은 다윗이 한탄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유명한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의 맨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응답받은 맨 나중에 기도 결과가 6절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 2절 보면 다윗이 탄식하죠. 탄식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는 말이 4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게 형식미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올라서겠습니까? 온통 탄식밖에 안 나오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주님, 저를 잊었습니까? 왜 얼굴을 숨기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죠.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축복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더사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그것을 봄떠서 고린도후서입니까? 마지막 부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따서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항상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하다 함을 느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봐도 한탄밖에 안 나와요. 내 영혼이 번민합니다. 내 영혼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앉아서도 누워서도 어떻게 살아날 궁리를 하는다라고 노심초사하게 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대적을 봐도 한탄하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내 원수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내 대적은 저렇게 나 위에 나보다 더 높아져서 저렇게 나를 군림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것이 다윗이 그 대적에게 쫓기면서 아마 이것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과정에 쓴 시 같아요.
사면 초가죠.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주님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절박한 고난, 고통들이 살아오면서 누구나가 겪는다는 거죠. 크건 작건, 그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불신자건 다 누구나가 겪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횡행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결국 이것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극단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그냥 생활을 마감해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3절 4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저희들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은 너무 점잖게 번역해서 이 시인의 심정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상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두 줄의 이 2절의 기도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눈물 나서 얼마나 장시간 동안 틈나는 대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런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그런 한탄이 있고 얼마나 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죠. 밤에 나가서 기도하죠. 집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죠. 원문에 보면은 보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저 좀 보세요. 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발 저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간절하고도 절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와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여 했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절박할 때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죠. 저는 주기도문에 의지해서 그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때는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내 아버지가 돼야만이 내게 기도 응답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 아버지는 나와요. 다윗도 그러네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 어려울 때에. 그리고 다윗은 너무 처절하게 기도가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정말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면 내 눈을 밝혀서 좀 알게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좀 알기라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다윗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것을 고발하고 그러면 사울이 득달같이 군대를 몰고 톱을 하러 오고 자기가 살짝 숨어서 가고는 또 누군가가 고자질해가지고 찾아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죽겠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할 뿐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출세까지 믿고 봤는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까 봐서 그런 마음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그것을 알고 이제 탈출해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철저까지 믿으면서 자기 삶의 모든 기독이라는 생각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뭘 의지하고 사느냐. 그런 공허감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그렇게 말할까 내가 두렵다. 내 대적들이 또 내가 흔들리면 내 대적들이 기뻐서 막 날뛰는,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까 하오며야죠. 이 기뻐하는 원문에 보니까 너무 기뻐서 막 날뛰는 거, 부르르 떠는 것, 그런 단어를 말하죠. 너무 좋아서 손뼉을 치면서 그냥 조롱하면서 그렇게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 대적들. 원수가 나를 이긴다고요? 사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거든. 다윗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다윗을 이긴다는 것은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이겼다. 그런 말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그들이 막 기뻐서 날뛰고 손뼉을 치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꼭 응답해 주세요.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한탄하다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5절 6절입니다. 갑자기 반전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면서 이 3, 4절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오직 그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갑자기 나오는데 이 앞에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사랑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오직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관계적인 어떤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만 믿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고 살았는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죠. 의역을 했죠. 이 원문은 나는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다윗처럼. 나는 지금까지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그것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반전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탄식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5절 6절을 보니까 완전히 바뀌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 기도 가운데에 큰 응답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죠. 과연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갑자기 사울이 군대를 철수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울이 찾아와서 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제 왕이 되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사울은 결국 전사기까지 죽고서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다윗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분명해요.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보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보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을 해석을 할 수 있다. 해석. 이 해석이 되어야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은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 어떤 합당한 원인을 우리가 찾았을 때에는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 그 고통을 이제 견디기 시작했어요. 오랜 견딤을 한 뒤에 10년 넘어 고생을 했죠. 우리도 가정의 고통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속되겠지만 한 번도 오랜 고통 시켜나가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오랜 고난 끝에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믿음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그 영광이 있기까지 다윗이 그런 10년 이상 그런 쫓기고 쫓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음에 번민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은 이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죠. 그 작은 병 하나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 작은 이 사업 하나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거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절절하게 깨닫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우리 집에 애가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의사가 말하기를 저러다가 그냥 맥박이 30회 이하로 떠지면 그냥 서른에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할 때 침대에 눕혀놓고 이게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함을 절절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깨달음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눈이 이 다윗에게 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눈이 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우리 계시의 눈이 확 떠져서 옛날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이제 밝히고, 드디어 마음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지? 나를 불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소명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있는 나의 그 유업, 하늘에 있는 내게 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놀라운 엄청난 유업이 하늘에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봐라. 죽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부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시는가 부르시면 소명, 마음이 밝혀지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6절에 청중에게 간증합니다. 6절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탄식이죠. 탄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탄식하고 자기를 두고 탄식하고 대적을 두고 탄식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6절에 가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3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죠.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내적 힘을 생기죠. 지난번에 그 복음 광고를 하시는 분이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풋고추를 갖다 놓고 풋고추로는 고추장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이 풋고추가 고추장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우선 익어야 되잖아요. 빨갛게 익어야 됩니다. 빨갛게 익으려면 비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고추를 보시면 이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나서 드디어 잘 익은 고추가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제 햇빛도 또 말리잖아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말려서 거기다가 또 완전히 기계에 들어가서 갈려지죠. 빠져서 그렇게 해서 버무려 져야만이 고추장이 되죠. 우리가 고추장을 겁나가는 고추장을 만들기까지 이 풋고추가 고추장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과 이것은 고추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풋고추인 우리가 이런 고추장이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물을 채취하는 것 같습니다. 산에 가서 금광에 들어가서 내가 이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게 금빛이 군데군데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오늘 신문을 봤더니 보통 금광석 안에 금이 들어있는 비율이 뭐 0.몇 퍼센트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다 갈아가지고 재련을 하면은 그 가운데서 이만큼의 금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금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광석 같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의 함량이 너무 낮은 것이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탐욕과 옛날로 살아왔던 그런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예. 이런 풋고추가 고추가 되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냥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녹아야만이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 고난을 통과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금광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순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참새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죽음을 불사한 그 훈련이 있잖아요.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되기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데
대한 그 인식의 눈이 뜨여진 거죠. 말하자면 믿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히 믿음의 왕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은 나를 선대해 주시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지금 내가 믿어왔지만 새삼 그것을 더 확인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은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떠 있어.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떠 있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자 원하시는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윗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은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완성도가 높아지죠. 베드로전서 1장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때까지 주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줘서 언제든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단련된 믿음으로 더 높은 믿음의 스테이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래서 잠깐 근심한다. 시험을 만날 때 걱정, 근심, 분노, 내 안에 비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믿음의 확실하면, 그렇게 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해서 단련된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재림하시 오면 그 연단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올리거나 놀라운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합시다.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떠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죠. 고난에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병이 걸립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병이 걸리면 이 돈이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권력 있는 사람이 병이 걸립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권력이 자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랑들, 그런 재산들, 권력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에 그것이 자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구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위해서 살고, 권력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권력을 위해서 살지만, 이제 그런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광,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람은 세계관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운 눈이 된 거예요. 안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 바뀌었다. 혹은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한편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각도로 보면은 사탄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대적 원수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대적 원수 대체는 사탄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참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 시를 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어떤 대적에게 쫓기고 원수에게 쫓기고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 보면은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눈이 보이는 사탄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것들을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대해서 싸우고 이기기 위한 비법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잘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기도했잖아요. 몸부림치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든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말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 걱정을 붙들어매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우리가 그냥 빠져 죽어요.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주님의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발밑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자, 사탄의 공격으로 고통하는 때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 하늘의 그 영광, 그러니까 주님 그 자신이죠. 우리가 그 누구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는 얘기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영생, 하늘에 들어가는 그 영광,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는 인생,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랬죠. 팔복을 얘기하면서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요?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의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막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추구하겠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우리 다른 어떤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건드리지 말고 기도하고 이 고난을 보는 바른 눈이 뜨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다윗이 통곡하고 탄식하는 시인 시편 13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4번 연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온통 탄식밖에 나오지 않은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면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열어서 정말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것이 있지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에 그는 그 고난을 꾸준히 견뎌서 드디어는 하나님은 인정받는 왕이 되었고 다윗 왕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말할 때 꼭 다윗 왕국을 이야기할 정도 다윗 왕국이 그들에겐 가장 높은 산으로 인식되었으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